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 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은 제목을 좀 잘못 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해야 할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처음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를 받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정말 그가 볼 때는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계속해서 계시 가운데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랄벨비아, 라오디게아,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들과 나팔들, 그것은 계속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계시 가운데 보는데 정말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로마 교황의 잘못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설교했을 때 너무나 화가 난 그런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다가 사람들 만조백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좀 뜨거운 형불을 통해서 고통을 주면서 죽이기 하기 위해서 큰 가마솥에 이 불을 이제 아주 뜨겁게 덮이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잔뜩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집어넣어 던졌습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아프면서 거기서 녹아 죽을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 시원하다. 전혀 피부가 타지도 아니하고 전혀 찡그른 상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 속에서 조용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미워하던 마음이 두려움으로 돌변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떨면서 빨리 죄수를 내 앞에서 데려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말 그 로마의 상원 하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 로마의 황제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저쪽에 정말 이 헬라 지방에 있는 이태리에서 지나서 저쪽으로 헬라 지방에 붙어 있는 그 고린도에 오히려 가까이 있는 그 밤모 섬에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우리 기독교에서 반드시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오류와 위험과 함정을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쓴 저자는 당연히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서 표현한 그 말씀은 바로 이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가장 많이 쓴 분은 바로 사도 요한이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성소에서 시작해서 성소로 끝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7 금촛대 사이에 걸어다니시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1장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보니 하늘에 성소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된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이 기록된 장으로 유명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절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성경에서 기록한 대목이에요.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지금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번제할 양이 없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께서 이런 실수도 다 하십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찾는 그 대목에서 제일 먼저 성경은 어린 양이란 단어를 소개해요. Where is the lamb? 양이 어디 있는가? 양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목으로 성경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 참 우리 가슴 깊이 와서 닿죠. 제가 늘상 이 말씀은 이제 설명할 때 또 세미나를 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 꽤 많이 얘기해온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가운데서 한 가지 외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 가운데 있는 그 말인데 이 말은 영어나 한국말이나 중국말이나 어느 나라 말로 또는 헬라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그런 말인데 그것은 깊은 한숨을 짓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참 가슴이 메어지는 이 아버지가 좀 머뭇거립니다. 속에서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겠죠. 좀 목이 메이고 침을 삼키고 좀 참고 가만히 좀 있다가 침을 삼키고 난 다음에 울음을 삼킨 다음에 복받치는 그런 그 감정을 삼킨 다음에 아들아, 야훼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을. 그렇게 말하는 그 장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갈바리에 보내시는 찢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할 친구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경험을 주시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속하실 어린 양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면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질문을 3번 합니다.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참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버지, 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번제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는 참 복받치는 그런 감정을 누르고서 답변합니다. 아들아, 야훼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또 3번째 묻습니다. 아버지시여,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참 3번째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부인한테는 말하지 못하고서 몰래 데려온 아들.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그 밑에 그 모리아산 밑에 그 이제 종들을 남겨두고 하는 얘기가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실지라도 그 아들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주님의 섭리가 그 뜻이 뒤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믿고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번째 그는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아, 야훼 이레, 야훼 이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까? 바친 것이 아니죠. 명령만 들었지만 고통을 통과했지만 바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왜? 인간으로서 더 이상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이 문제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정말 죽는 경험을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칠 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바칠 때, 내 자신을 바칠 때, 내 재산을 바칠 때, 무엇을 바칠 때, 내 명예와 내 지위를 바칠 때 주님께서 내 것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바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세이브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실 바쳤습니다. 더 이상 칼을 들고서 내려치려고 할 때 그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그 아들을 더 이상 세이브하거나 그 아들을 건질 수 없는 지경까지 그는 갔어요. 아들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한테 했다. 이제 이 부자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얼싸안고 있을 때 참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도 사실 잘 실감이 안 나요. 왜? 이런 경우를 해봤어야지 실감이 나죠. 그렇죠?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분으로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 단어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또 무엇을 썼는지.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이제 부둥켜 안고 있을 때 그들이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가시떨기에 뿔이 걸려있는 양, 어쩔 수 없이 붙잡힐 수밖에 없게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양, 하나님께서 갈바리에 보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양이 가시떨기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기쁘게 가서 어떻게 해요? 당장 아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야훼 이레인 어린 양 때문에 아들이 살아요. 우리도 어린 양 때문에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살아요. 그 어린 양 때문에 아버지께서 대신 보내신 야훼 이레이신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 양 때문에 호흡하고 그 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양 때문에 마음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맥박을 가지고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고 내 위장이 소화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매일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너무나 잘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잘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그렇게 느끼고 삽시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보내신 야훼 이레이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소망이 있어요. 죄의 형벌의 경험을 우리가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린 양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붙잡혀 있던 고개를 들어서 보았을 때 저쪽에 가시덤불에 묶여있던 그 어린 양이 걸려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바리 골고다 언덕이 되었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세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세운 그 번제단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들의 번제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 창세기 22장 7절에 있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또 예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유대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무슨 질문을 해왔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어린 양이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되어 온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려왔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야훼 이레이신 어린 양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계속 어린 양을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아주 기분 나빴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기분 나쁘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상수나무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나가던 나그네 셋을 대접했죠. 그 가운데 계신 분은 여호와였지 않습니까? 천사들과 함께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실 때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참 간청해서 거기에 앉히고 정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인용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이 필요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제물이 필요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을 때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어린 양이 너희가 고대하던 그 어린 양이 나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하루는 침례 요한 곁에 있다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인가?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 예언의 해석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아봤지만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2000년 동안 고대하던 어린 양 그 야훼 이레가 우리 눈앞에 있다니 누구란 말인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래서 그런 예수를 찾아서 참 그 비집고 나가면서 예수 얼굴 보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몇 번 불렀습니까?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그렇죠? 2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보시면 그 앞 뒤에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침례 받으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지목해서 말을 했습니다. 2번 했어요. 침례 요한이 2번 예수님을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바로 저것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야훼 일의 어린 양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2사람은 요한과 안드레예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서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신약 성경을 말이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그 장면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한번 나오지만 그때 이 어린 양은 사실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지칭해서 그렇게 쓰여진 말이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 침례 요한이 지목한 것을 그가 들은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 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그런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좀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을 다 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펴셔서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라고 기록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서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께 성도의 기도가 가득 들은 그 향이 가득 들은 대접을 바칩니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이 금 대접을 주 앞에 이렇게 바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그 희생 때문에 드디어 우리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대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가 먼저 올라와 있는데 24 장로,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 아닙니까? 24 장로.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의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24장로가 되었다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 무엇을 바칩니까? 주님이시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해 주십시오 라고 무엇을 바칩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를 주 앞에 바칩니다. 드디어 그들의 기도를 대신 아버지께 아뢰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서시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보좌 위에서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책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전 땅 문서 금방 알죠. 이렇게 두루마리가 말려져 있는데 거기에 인이 이렇게 쭉 쳐 있어요. 여기는 7개 인이 있어요. 그것은 증인이 7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증인이 3사람이면 3인이 쳐 있고 5이면 5개 인이 쳐 있었고, 그건 땅 문서입니다. 땅이나 집을 팔 때 이제 그것을 증인할 동네 장로들이 와서 자기의 그 초를 떨어뜨리고 자기의 반지에 있는 도장을 거기에 꼭 찍어서 인을 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땅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마귀에게 팔아버린 그것을 주님께서 도로 사주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이 땅을 도로 사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 양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이. 자, 9절부터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는 일찍이 없던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과거에 우주에 전혀 없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노래합니다.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제가 한번 보니까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뉴욕에서 집회할 때 한 분이 와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보니까 그분이 클래식 기타를 치는 분이에요. 전 이제 또 그분이 이 CD를 주워서 한번 들어봤더니 참 아름답게 정말 잘 쳐요. 그런데 제가 이 한 사람을 제가 보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한 번은 이제 제가 무슨 비디오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비디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손에 만져지는 무슨 이런 깡통 같은 것이나 철물이나 무슨 선만 있으면 그것을 음악을 해요. 참 신기해요. 하여튼 손에 닿는 대로 뭔만 있으면 그걸 조작하고 해가지고 이게 똥똥똥 뚫으면서 그것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계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해요. 깡통이든 밥그릇이든 그 다음에 또 뭐 물잔이든 유리물 글라스든 하여튼 뭔 손에 잡히면 또 무슨 실 같은 하여튼 튼튼한 실만 있으면 손에 잡히면 그것을 전부 다 멜로디로 튜닝해가지고 노래를 해요. 연주를 해요. 제가 참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찬송을 한다고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데 누가 찬송한다고요? 만물이. 예? 내 생물이 찬송하면 거기에 24장로가 화답을 하고 14만 4천이 찬송하면 천천만만 천사가 화답을 하고 그러면 또 온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화답할 것이고 나중에 누가요? 모든 미물까지 해, 달, 별들, 은하계들이 돌아가면서 온 만물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이 영원토록 올려갈지어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 우주의 가장 적은 입자가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죠. 뭐 그게 무슨 뭐 입자가 어떻든지 무슨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과학자들, 특별히 물리학자들인 것은 굉장한 학파끼리의 이 투쟁이에요, 논쟁이고. 그것 하나 가지고 뭐 논문을 쓴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이제 이 물리학적인 논문이 뭐냐면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가 이 dot,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건 선. 이렇게 string, 선이에요. 그러니까 긴 이렇게 된 선들이 가장 적은 입자지 동그랗고 하나의 딱 점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입자가 아니라 선이다, 스트링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우주가 말이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바이브레이트 한데 떤데 이렇게 다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진동하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뭐든지 움직여요. 무기물도 가만히 보면 사실 움직이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선처럼 돼가지고 탁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아니면 바이올린을 할 때 첼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징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이 떨리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사실은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물이 찬송한다. 지구가 돌 때 움직이는 것은 소리를 내요. 그렇죠? 비행기가 할 때 소리 나요. 그래서 비행기가 사실 말이죠. 비행기를 갖다가 뭐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은 육중한 비행기가 지나가게 하고 또 적은 경비행기가 지나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소리를 내니까. 그래서 만물이 앞으로 소리를 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은 말이죠. 참 아름다운 조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얘기는 오래 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여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병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대로 전적으로 바치고 굴복하여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번제 얘기가 나오죠. 번제는 성소 봉사 제도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레위기에서 1장에 등장하는 것이 번제의 경험이에요. 번제는 그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 위에 죄를 고한 다음에 그 번제물을 그 양이나 염소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것은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 옷을 벗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옷을 입고 싶다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를 째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짠 다음에 그것을 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시여 내가 죄를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생애와 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가 혹시 있으면 그것까지 주님 가져가십시오. 내가 죄를 더 이상 내가 가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그것이 번제입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굴복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내 배를 쭉 짠 다음에 그것을 벌린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전부 다 잘라서 냅니다. 내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전부 다 바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물에 씻습니다.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또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내 생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에 잘못된 것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토막을 내서 그 번제물을 순서대로 번제단 위에 놓고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어린 양에게 내 모든 것을 어린 양에게 바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굴복하고 바칠 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야훼 이레 준비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셔서 다 대속하시도록 드리는 경험을 가진 자, 온전히 회개한 자, 모든 죄를 씻음 받은 경험이 있는 자, 모든 죄를 포기하고 버리고 주 앞에 드린 자, 모든 죄를 전부 다 번제물처럼 태워버린 자만이 영생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어린 양과 연결지어서 사도 요한은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구속은 어린 양이니까. 우리의 모든 성경의 중심은 어린 양이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도 어린 양이고 우리의 구속도 어린 양이고 우리의 구원도 어린 양이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어린 양이고 성소도 어린 양이고 성경도 어린 양이고 전부 다 이 우주의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회복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어린 양을 말하면서 그 초점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가 그래야 돼요. 우리 생애도 예수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어린 양에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이 사도 요한 같은 거룩한 생애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숨을 쉴 때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해보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숨이 붙어있고 오늘 아침 눈을 떴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음식을 먹을 때 기쁘나 슬프나 내 머리 가운데 의식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감사 찬송과 기도할 수 있을 때 영생에 대한 주님의 역사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을 때 어린 양의 은혜 때문이다. 어린 양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습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14만 4천 책이다, 14만 4천 장이다. 그 말이 맞아요. 맞지만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주위에 들러리로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린 다음에 생긴 첫 열매를 데리고 주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에 야훼 이레신 어린 양이 주인공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한 가지 또 흥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충성을 바치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바치면서 따라다니는 부하가 있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13만 4천을 12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인류들의 각기 다른 성격들을 상징하죠.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햇빛을 나누면, 여러분 햇빛이 빛이지만 햇빛을 나누면 그 속에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속에 12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각각 그 성격들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구속하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를 설명하죠. 그것은 구속의 노래예요. 사면 초가일 때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기가 막힌 장면을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죠.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생에서 시련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정말로 꽉 막혀서 더 이상 오갈 데 없게 죄의 기질과 죄의 속성과 죄의 유혹의 함정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소리 지르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역사하신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보세요. 17장 13절과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근데 이 마지막에 전쟁하는 이 장면에서 그 예언을 하면서, 계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이란 말을 또 써요. 그렇죠? 어린 양이란 말은 전쟁에 쓸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표현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꾸 어린 양 하는 것은 장군 미가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경험을 하는 것도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시련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것도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세상 나라 연합 세력이 앞으로 그렇죠? 연합 세력이 지금 주님의 성도와 함께 싸우는데 사실은 누구와 함께 싸운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이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19장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나중에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피로 씻고 구원하시고 성화케 하셔서 준비하신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찬송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의로운 품성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께 좀 헤비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우리가 말이죠,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말씀과 단어가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아, 정말 그러하다. 어린 양 때문에, 여호와 일의 어린 양 때문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정말 구구절절이 넘쳐야, 구구절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야,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적인 생애가 깊어집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절 가운데 어떤 성경절이 여기 떠오릅니까? 여기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무슨 성경절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 땅이 저주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완전한 그런 행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6천년 동안 지난 다음에 이 지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뭘 쏘았습니까? 그들이 이제 지구 주위에 떠다니는 그 버려진 옛날 인공위성들, 쓰레기들,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늘도 더럽혔어요. 하늘도 하도 많이 쏘아 올려가지고 실패한 것들, 또 잘못한 것들, 또 다 그냥 또 더 이상 쓰지 않는 잡동사니 쓰레기가 지금 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더 이상 쓰레기도 없고 더 이상 박토도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땅과 하늘을 주님께서 새로 창조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또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바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 그 당시에 산은 뭐 지금처럼 가파르게 큰 산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있던 산 가운데 아라랏산에 제일 높은 고지가 있었던 그 아라랏산도 덮을 정도로 물이 창이랬으니까 그렇게 큰 물이 지구를 가득 채우면서 그냥 큰 바람에 그냥 회용도를 쳤으니까 얼마나 굉장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돌았으니까 아마 지구의 폐인 곳이나, 여러분 저기 요즘에는 제가 이거 신문에 보니까 이제부터 그랜 캐년에 구경 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랜 캐년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유리로 된 그런 길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유리로 이제 두껍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유리로 다 볼 수 있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옛날 그 그랜 캐년 같은 걸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큰 물이 잡아 돌면서 그 엄청난 황폐를 놓았어요. 아마 노아가 정말 창이란 물이 쓴 다음에 나중에 남아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보았다가 그 땅을 보고 그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통곡했겠습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살까 도대체. 그러나 여기 계시 가운데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나가요. 어린 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앞으로 찬송을 드릴 것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좀 우리 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없다 그랬죠? 죽음이 없다. 근데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거한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말 가운데 하나예요. 거한다. 그런 게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셰키나. 셰키나라는 말은 이 거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이 속죄소 위에 은혜의 보좌죠. 속죄소 위에 셰키나 영광이 비추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거하신다 그런 뜻으로 셰키나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게 셰키나가 된 거예요. 셰키나 하면 영광의 광채인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과 새 땅이 있은 다음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세요. 어린 양 때문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어? 그럼 저기 하늘 저쪽에 우주 중간에 거기 하나님의 보좌 계셔. 주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천년기 이후에 우주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계시지? 우주의 중심이 어디 있지? 저기 지구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에 대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대신 가시떨기 나무에 뿔이 걸려졌던 것으로 상징된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이 적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함이 적어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어린 양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신.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이것들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딸려오는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그렇죠. 죽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죽음이 없으면 더 이상 아무런 피곤함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이 성경에 보니까 밤이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이 빛 되시니까 어린 양이 햇빛이니까 밤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밤이 없으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할까? 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지. 밤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피곤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밤이 없어서 잠을 자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배울 일이 많겠습니까? 참 제가 이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차원의 세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낙엽이 없다. 꽃잎이 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꽃을 꺾어가지고 방에 갖다 두었을 때 그 꽃은 어떻게 될까? 계속 영원히 그 꽃이 살까 안 살까?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때 가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얼마나 놀라울까? 무궁무진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일거리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좀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 만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어유 참 오래간만이요, 참 오래간만이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우리 얼마 만이지? 한 1300년 만이네. 아마 이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영원히 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이 큰 기업의 축복이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대속하신 어린 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잘못을 내가 수용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그 때리는 것을 얻어맞는 것을 내가 참고 얻어맞은 다음에 내가 당신을 용서해요. 그 사람이 나쁘게 저지른 것을 내가 감수해야 용서가 가능해요. 그렇죠? 이것을 조금 또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럴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인자를 용서해 줘야 돼.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죽음을 감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용서는 말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셔야 합니다. 천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큰 오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하는 것은 시편 2장에 있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엔 아버지와 본체고 동등하다고 성경은 설명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는 마치 언젠가 나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과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아버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실 때. 그러므로 여호와, 창조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여호와가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비워서, 무엇을 비워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무소부재성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세 가지를 전부 다 비워놓고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인간의 경험을 하신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책감을 대신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몸으로 죄를 지시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한 분만이 어린 양이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대속주기 때문에 자꾸 어린 양이라고 자꾸 설명하는데,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경험이 없으면 우리 생애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제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벌써 어제입니까? 제가 이제 이 TV 방송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2번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죠. 하늘에서 그렇게 하기식으로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12살 때 저 양이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건 아닌데 저 양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성령께서 제일 처음 6월절 양을 보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다음에 아버지시여, 나를 이런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 속에 나를 보내셨군요. 아버지시여, 내가 저 양의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12살 때 결심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2번 지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그늘 밑에 사셨어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십자가에서 어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은 설명해요.
이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볼 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어린 양이 중심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끝에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장과 광과 고가 어떻더라?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그 왜 그래요? 장과 고와 길이와 넓이와 고가 어떻더라? 같더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단어를 보면 약 현재 우리에 쓰는 척도로 얼마입니까? 450마일이에요. 한 면이 350마일, 350마일이요. 한 면이.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50마일, 또 폭도 350마일, 높이가 350마일. 그러면 무슨 집입니까? 완전 큐빅이에요. 정방형이에요. 여러분, 정사각형, 입방형이죠. 단어를 여러분. 입방형인 정사각형 집을 본 적 있어요? 참 볼품 없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350마일인데 높이가 350마일이니 얼마나 이상한 집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 큰 엄청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에 보니까 이제 성이 어떻게 읽거든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더라. 그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는 어라운드예요. 그런 어린 양의 보좌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 입방 사각형인 새 예루살렘 집에 딱 중간 정도의 공중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렇죠? 그 주위에 14만 4천이 있고 그 주위에 천사는 그 밖에 있겠죠, 물론.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가 보좌 위에 앉아 있으니까 천년 동안 보좌 위에서 우리가 우리가 심판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중에 띄어 있는 보좌가 있는데 그 큰 성의 가운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면 그 주위에 보좌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구속받은 성도와 13만 4천의 보좌가. 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성전처럼 이런 이 건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어린 양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기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중심일 뿐더러 거기에서 우리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또한 그의 얼굴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그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어린 양의 중심을 삼아 살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생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신 것처럼 야훼 이레이신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사하신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매일매일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음식을 먹음과 기력을 얻음과 우리가 살 수 있음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음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감사할 수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과 우리의 피가 돌고 우리의 다리가 움직이고 우리 두뇌가 사고하고 분석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어린 양 때문에 이런 큰 생명의 특권과 구원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늘 상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 앞에 감동이 적은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린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둔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7 눈을 가졌다고 표현된 성령께서 온전한 역사를 저희 마음 가운데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께 너무 감사함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